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이름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의 머리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둘로 나누잖아요. 동물과 식물, 동물과 식물로 살아있는 것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동물을 또 둘로 나눕니다. 동물과 또 인간들 살아 움직이면서 이해하는 것들 가운데 또 동물과 인간들 따로 나눠요. 또 그리고 인간들 중에서 우리가 또 둘로 나눈다 그러면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식물들은 어차피 땅에 붙들려서 살아가요. 땅에 뿌리를 받고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일 식물이 땅에서 벗어나고 뿌리가 벗어나게 되면은 그 식물은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동물과 인간들도 뭔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어요. 이 동물들은 이 본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 본능, 또 생식 본능, 이렇게 자기들의 본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강아지들이 막 왈왈왈 지으면서 막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 같지만은 강아지는 다 이 본능에 붙들려 살아요. 왈왈 그러면서 막 마당에 막 뛰어놀다가도 주인이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얼른 그냥 꼬리를 설랑설랑 치면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왜 그래? 이들에는 이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맘대로 놀다가도 주인이 부르면은 얼른 따라가서 밥을 먹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막 자유롭게 높이 날아가는 것 같지만은 독수리도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요. 저 땅에서 먹잇감이 있으면은 그걸 한순간에 취해가지고 날아가서 살기 위하여 이런 본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보기에 막 자유롭게 높은 곳에서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맘대로 살지 못하고 이 본능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들 가운데도 이 불신자들, 비신자들은 인간의 이성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이걸 분간하며 살아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아무리 이 바보라 할지라도 머리를 안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길은 가야 될 길인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인가, 그걸 분간합니다. 또 내가 이 말은 해야 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그걸 분간하며 살아요. 그래서 내 분간이 옳을 때에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아주 뛰어나고 나도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자기가 분간한 것이 틀렸을 때에는 자책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책을 해요. 우리가 말 하나를 해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먹을 것과 안 먹을 것도 분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육신에 내가 뭘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걸 분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자유롭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어요. 비신자들은 자기 지혜에 의하여서 자기 이성에 의하여서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신자들은 무엇에 붙들렸느냐? 바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대적합니까?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대적하면서 둘이 서로 거스리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선과 악이 대적을 합니다. 성령과 육체가 대적을 합니다. 육체는 뭡니까? 땅의 것을 끌리는 마음, 세속의 것을 끌리는 마음, 자기의 육신의 본성을 끌리는 마음, 세상의 것에 끌리는 마음, 이게 육체예요. 반면에 성령은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철저히 세속입니다. 육체는 철저히 마귀입니다. 육체는 철저히 본능입니다. 성령은 영혼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붙들리는 사람들 이성에 따라서 육체에 붙들려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예요. 명령할 때 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라 할 때 군대 용어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 순종하라. 성령이 가면은 가는 것이고 성령이 서면은 서는 것이고 성령이 하라고 하면은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와 성령은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이 육체와 성령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종교 전쟁이 있었잖아요. 시리아 가자 지역에서 로켓포를 날리고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이언돔을 가지고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날라오는 또 로켓포를 막아내고 그러면서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이거는 정말 서로 죽자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서로 죽자는 거예요. 서로 이게 끝이 없는 게 종교 전쟁입니다. 근데 열흘 만에 끝났잖아요. 결국은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지 말자 그러면서 열흘 만에 끝냈어요. 그렇지만은 육체와 성령의 대립은 이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육체와 이 성령의 대립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육체에 따라 살아가느냐,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세속적인 곳으로 날씨도 좋은데 놀러나 갈까? 그냥 집에서 편히 쉴까? 육체에 따라가려는 마음과 성령을 따라서 아니 나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니까 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나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 갈등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육체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성에 빠져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육체와 본성과 마귀는 우리를 세상적으로 욕심적으로 본능적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은 또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쪽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또 잡아당기려 하십니다. 여러분 유리컵이 있어요. 무지 선생이 들었던 유명한 예화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여러 번 들었던 예화일 텐데 유리컵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리컵에 더러운 공기가 들어있는데 그 유리컵에 있는 공기를 막 빼내고 막 억지로 잡아 빼내고 그 유리컵을 진공으로 만들어서 그 유리컵을 순수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그 유리컵은 깨지고 맙니다. 그런데 유리컵에 더러운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맑은 물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물이에요. 성령은 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냥 뭘 빼내고 잡아 빼내고 억지로 빼낸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물같이 부어지면은 더러운 것들은 다 토해내게 되어 있고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변신이란 말을 하잖아요. 변신. 그래서 옛날에 광고 가운데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그런 이 광고가 있었어요. 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영화 배우 같은 경우도 한참 쉬었다가 나오면서 그동안 쉬는 동안 뭘 구상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연기 변신을 하려고 구상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악역만 했었는데 이 시청자들이 항상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으니까 쉬었다가 연기 변신을 해서 좀 선한 역할을 하려고 그동안 쉬었다가 변신에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해요. 사람들 어떻게든지 자기를 변신해 보려고 합니다.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나 자기 생활의 존재에 있어서 자기를 변화시켜보고 자기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어디 얼마나 갑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적인 변신은 뭐라고 합니까?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 혹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 우리가 이거는 변화되는 것은 일회적이지만 또 다회적이에요. 한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한 사춘기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한참 그 감수성이 민감할 때 그만 이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수성이 민감한 사춘기 때 부모님이 동시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어머니, 큰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참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 부모님이 떠나가니까 반항하게 되고 삐뚤어진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밤늦게 들어가고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어요. 그러면은 큰어머니가 그때마다 큰 소리 치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 소녀도 큰어머니에게 막 대들면서 반항을 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막 사춘기 소녀가 큰어머니에게 막 반항을 해요. 막 매일 저녁마다 이런 싸움을 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런 일이 거듭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녀가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친구 따라서 교회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 소녀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겠다. 밤늦게 다니다 보니까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 앞으로는 일찍 귀가하겠다. 그리고 큰어머니가 나에게 잔소리를 내도 절대로 말 대꾸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큰어머니에게 자기의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큰어머니,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큰어머니가 참 기특하다 그래줘야 되는데 큰어머니도 자기 조카에게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대뜸 하는 말이 그래? 그 말이 진짜라면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가겠냐? 네 결심이 얼마나 가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꼬박꼬박 일찍 집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습성이 단번에 끊어지니까 어쩌다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큰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결심한 게 너 얼마나 가겠니? 그러면서 그렇게 또 잔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소녀는 큰어머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참았어요. 자기 일기에다 읽습니다.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내 자신에게 놀라고 있다.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은
큰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도, 그리고 슬픈 마음도, 말대꾸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나는 모르겠다. 어디서 오겠어요? 성령께서 이 소녀에게 물과 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단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공급해 주니까 이 소녀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성령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뒤집어져 가지고 한순간에 변화가 되고 한순간에 새로워지고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에게는 다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눈이 떠라 혹은 병자에 일어나라 그렇게 한순간에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읽고 꾸준히 순종할 때 치유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유도 우리 육신의 치유도 이와 같이 꾸준하게 일어나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꾸준하게 일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그냥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꽉 채워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성령을 붓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더러운 것들을 빼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되십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듣는 학생도 있고 반쯤 조는 학생도 있고 또 잡념에 빠진 학생도 있고 통계적으로 볼 때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에 통계적으로 그 자리에서 알아듣는 학생들은 17%밖에 안 된대요. 17%. 17% 정도만 이 교수가 강의할 때 이 알아듣는 학생이 보통의 경우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나이도 다릅니다. 지식의 수준도 다릅니다. 경험한 것도 다릅니다. 모든 세상에 큰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인간 이성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대학에 박사고 교수로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우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의 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길을 지시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원종수 장로님처럼 성령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머릿속에 책이 들어가고 시험 볼 때 옆으로 하나씩 흔들면 책이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책에 있는 구절들이 생각나서 이 시험을 만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바로 이 지혜의 영 대신 성령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셔요? 물질보다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셔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셔요.
한번 먹고 끝나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또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성도의 교제가 되게 만드셔요. 어릴 때부터 잘 친구로서 자라왔지만 한순간에 틀어져요. 돈 때문에 돈 꿔줬다가 못 돌려받고 한순간에 50년 친구가 틀어지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은 우리는 정말 형제보다도 자매보다도 친척보다도 피를 나는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한 세대를 받았고 하나 되었느니라. 누가 아셔요?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성령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믿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한 청년이 카페에 가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그만 때쯤 돼가지고 카페 주인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알바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이 카페 주인이 적당한 불자예요. 아주 신실한 불자가 아니라 적당한 불자입니다. 카페 주인에게 아저씨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 기도 한번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 카페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카페가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 그만둔 다음에 보니까 그 카페에서 햄버거를 개발했는데 정말 그 햄버거가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막 입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 카페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햄버거가 막 불튀듯이 팔려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줘서 저 카페가 잘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페 주인 찾아가가지고 아저씨 햄버거를 개발했는데 햄버거가 잘 팔린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그만두었지만은 정말 좋네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은근히 한번 떠보았어요. 은근히 떠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냥 시큰둥하게 그래 내가 네가 그만뒀는데 이 카페가 잘 된단다. 그래 네가 기도 한번 해줬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잘 된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에게 공을 돌리고 네가 기도해줘서 잘 됐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시큰둥하게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끝나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이 카페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냥 주인 반응은 그냥 시덥지 않은 반응이 나오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아무개야 너 왜 그러는 줄 아니? 만일 네가 기도해서 잘 됐다 그러면은 네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해서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너에게 들지 않겠니? 그런 마음이 너에게 들지 않겠니? 그런 마음은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란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것이. 참 이게 내가 했더니 잘 됐다. 내가 했더니 병자가 나왔다. 내가 했더니 전도가 되었다. 내가 했더니 뭐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더니 믿었다.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일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일을 성취하셨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했더니
저 사람이 구원받았고 예수 믿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루셨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결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한다는 것은 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에 들어갈 때에 발목 정도, 무릎 정도의 물에 들어가면은 물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물장구 치면서 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갈 때 허리 정도, 가슴 정도에 들어가면은 물속에서 우리가 우리 다리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리저리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우리 목 위로 차서 우리 키가 넘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물의 흐름에 우리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물이 가는 곳에 우리 몸을 맡기면서 물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적을 때에는 발목 신앙, 무릎 신앙밖에 안 될 때에는 내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러다가 허리 정도, 가슴 정도 와도 그때는 좀 성령이 이끌리지만 그때도 역시 내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면서 순종하면 내 영이 뜨겁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 보려고 했다가도 아니 내가 오늘 말씀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기 전에 내가 이 말씀 먹고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냥 육신적으로는 피곤하니까 일찍 자고 싶지만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육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물은 자기 본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어요. 본능에. 동물이 아무리 집에서 어릴 때부터 키워놓은 호랑이와 사자, 아무리 주인의 손에서 어릴 때부터 키워놓은 호랑이와 사자를 할지라도 이 동물이 굶으면은 그때는 주인도 보이지 않아요. 주인에게도 달려듭니다. 이게 동물의 본성에 붙들려 사는 동물의 본능이에요. 희신자들은 이성에 붙들려 삽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분간하는 게 옳은 줄 알고 이성에 붙들려 살아요.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요? 우리는 오직 성령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의 생일은 다음 주 6월 첫 주이지만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생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 6월 첫째 주일이 교회 창립 주일 생일이고 오늘이 바로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붙들리셔야 돼요. 성령에 붙들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성령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인간의 이성, 육체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따라 행하시니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기적을 이루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한소방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